고춘자, 한울, 총각선생, 해도령, 한시연.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피할 수 없는 불행의 그림자. 제발 좀 눈 좀 떠봐요, 눈 좀. 뭐 어째야 됩니까? 대신할 때 목숨수 목숨명이에요. 급사를 맞은 사람. 신병을 알았던 사람들. 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저승사자를 끌고 들어온 맞아요. 이 때가 있거든요. 사자가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의식을 잃은 거예요. 열흘 정도 만에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대수대명을 하는 사람들은 귀신 문제를 많이 겪더라고요. 이 대수대명과 퇴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봐요. 테마라고 봐도 되지 않나? 테마와 대수대명은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대수대명의 진실을 두고 펼치는 무당들의 불꽃 튀는 토크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래전부터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꿨는데 솔직히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나는 일찍 죽을 거야. 103살에. 나는 그 벽에 멋칠할 때까지 좀 살 생각이다. 나중에 칠해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꿈이 실현되는 날이 올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무속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다가올 죽음을 피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의식인 대수대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의식의 키워드는 저승사자와 동물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 대신 대체물, 즉 동물로 죽음을 맞게 해서 저승사자에게 이 목숨 대신 들고 그만 떠나라 회유하는 거잖아요. 왜 저승사자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승사자는 우리가 모시지 않을 뿐이지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신이거든요. 그런 저승사자를 빈손으로 가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데려가게 할 수도 없으니 대체물로 저승사자의 눈속임을 하는 거죠. 대체물로는 보통 산닭과 명태, 허수아비를 사용하는데 옛날부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또 명태가 죽은 생선이지만 명태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빨을 가지고 애군액사를 다 물고 가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북굿에서는 생타살이라고 해서 산돼지로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불법이라 그런지 저도 독축한 돼지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살아있는 대체물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부처님도 같이 모시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신과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목숨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킬 수 없어서 대수대명에서도 살생을 하지 않아요. 저도 산 생명으로 대수대명을 잘 하진 않는데요. 북어나 허수아비 뭐 이런 대체물을 사용해도 웬만한 대수대명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큰 병이 걸렸거나 갑자기 증상이 심각해진 환자라면 산 생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난이도 높은 게 헛장이에요. 환자에게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염을 하고 관에 눕혀서 하는 의식인데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고 큰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맞닥뜨렸는데 대체물로도 효과가 없으면 환자를 놓고 헛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를 잡아먹은 벌전으로 빙의가 되고 아플 때는 개고기를 사용해서 대수대명을 칠 때도 있기는 해요. 꼭 뭐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또 상황에 따라 다르고 뭐를 써야 할지도 또 그때그때 또 우리가 결정을 하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사람에게 대수대명이 필요한지 유형별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저승사자와 인사하기 직전 바로 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눈에 저승사자가 보이는 사람은 곧 죽을 고비에 있다고 보고 대수대명을 치게 되는데 눈으로 볼 때 건강해 보여도 무당의 영으로 들여다보면
저승사자를 끌고 들어온 이 때가 있거든요. 누가 저승사자의 타깃이 될지는 오로지 무당만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본 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을 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의식을 잃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한테 사자가 진을 치고 있어가지고 대수대명으로 사자를 물렸거든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대수대명에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밤늦게 신도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친척이 합병증으로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대수대명을 쳤는데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요. 지금은 건강하시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의식을 치러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연락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그러질 못했더라도 정오를 넘기지 않고 연락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다못해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24시간을 넘기지 않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손을 써볼 방법이 있는데, 하루를 지나버리고 나면 저희도 사실 풀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놔두고 있다든가, 저는 이제 수술 전에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이제 대수대명이나 조상굿을 해준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떤 조상이 몸에 꼭 사자가 아니고 조상님들이 솔직히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에 집도의들도 이 귀신들 때문에 좀 눈앞을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큰 높은 조상께서 도와주셔서 또 약줄이 또 집안마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시라는 의식을 수술하기 전에 꼭 좀 신뢰를 갖는 선생님들한테 연락해서 정말 뭐 큰 돈 안 들고라도 진짜 좀 빌어주십시오 하는 그 골든타임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골든타임이 지나서 간혹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단 1%의 희망이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수대명을 치는 경우도 있죠. 반송장이나 다름없던 80세 이 할머니였는데 자식들이 사는 동안 고통 없이 살다가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대수대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90살이 넘도록 아주 잘 살고 계셔요. 너무 잘해주셨네요. 편하게 해달라고 했던 게 그 할머니가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꿈에서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는데 어떤 조만한 아줌마가 나타나더니 저승사자들을 총으로 다 쏴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뒤돌아가라고 했대요. 그 할머니 꿈에 보인 사람이 나대요. 너무 고통이 세니까 좀 고통 없이 편하게 가시라고 대수대명을 쳤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10년을 더 살아 계신 거면 너무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의 그 효심이 하늘에 닿았네요. 대수대명도 잘. 효심과 우리 고쌤의 능력이 더해져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신에서 살리겠지. 그리고 저는 나이에 따라서 대수대명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유아기인 아이들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인데 기존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방법대로 대수대명을 쳤다가 괜한 곤욕을 이 아이들이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체물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속옷으로만 보통 진행할 때가 많아요. 저도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대수대명으로 동물의 피를 보게 하는 건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성인들은 오히려 증상이 심할수록 동물의 피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대수대명을 하고요. 예. 그런데 저는 나이에 따라서 대수대명 방법을 다르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라고 고통을 덜 느끼고 어른이라고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아파서 힘든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방법도 달라지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만 대수대명을 하는 건 아닌데요. 특히 자해하는 것도 자살기 때문인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수대명을 쳐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살한 망자를 천도를 해주지 않으면 가족 중 누군가를 또 자살하게 만드는 경우가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살운이 보이는 사람은 앞으로를 대비를 해서라도 꼭 대수대명으로 풀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제 경험에도 대수대명을 하는 사람들은 귀신 문제를 많이 겪더라고요. 특히 여자는 성기나 자궁, 남자는 성기와 대장 쪽에 귀신이 많이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민감한 부위라서
손으로 혈자리는 짚으면서 퇴마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대수대명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귀신은 나이도 안 가리는지 돌이 막 지나간 쌍둥이 엄마가 왔는데 제가 볼 때 이 딸한테서는 막 광채가 나고 그런데 아들은 여자 귀신이 목을 조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들이 밤 12시만 되면 울기를 시작하면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신죽을 갖고 삼신 우리 이제 그 식으로 달개면서 신죽을 가지고 치고 제가 이제 접시밥을 해서 내는데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 그런데 귀신 때문에 대수대명을 한다고 하면 퇴마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대수대명과 퇴마는 엄연히 다르다고 봐요. 퇴마는 사람의 신체에 빙의된 귀신을 무당의 손이나 무구 어느 도구를 이용해서 꺼내는 의식이고 대수대명은 영적인 위험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대체물로 치유를 하는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대수대명과 퇴마를 꼭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흰병이 걸린 사람은 귀신을 쫓는 퇴마도 대수대명도 치면서 종합적인 의식을 진행하잖아요. 물론 똑같다고 볼 순 없지만 그렇다고 따로 떼서 생각하기엔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애매모호. 그런데 저는 총각 선생님 말씀처럼 퇴마와 대수대명은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퇴마를 하는 목적은 혈자리에 자리 잡은 귀신을 빼는 거라면 대수대명은 다양한 이유로 아프거나 우환이 닥쳐올 걸 대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수대명이 필요한 유형은 바로 급사를 맞은 사람입니다. 잔치나 개업식, 결혼식 혹은 상갓집 등에 갔다 온 후로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픈 분들 또 뭐 식은땀이 난다든지 사지에 뭐 힘이 하나도 없이 맥이 풀린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급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맞는 살이기 때문에 대수대명 같은 의식으로 치료하는 게 최선일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험하게 돌아가신 망자의 상갓집은 되도록 가지 않는 게 낫다고 봐요.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은 그동안 오래 시달린 탓에 안 좋은 살의 기운이 덜한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주변인들도 함께 급살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지닌 살 때문에 대수대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급각살이라고 하는 살인데요. 급은 급할급, 각은 다리각자를 써서 다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흉살인데 만약 내 사주 자체에 이 살이 있다는 분은 필히 대수대명으로 미리 다가올 액을 쳐내는 게 좋겠죠. 백호살도 그렇다고 보는데 해마다 오행이 바뀌듯이 이 살의 기운도 두드러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 가거나 혹은 만나선 안 될 사람을 만났을 때를 대비해서 대수대명으로 이 살의 기운을 누르거나 막아주는 거죠. 저는 좀 의견이 달라요. 사주에 있는 살들은 사람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그 기운이 세질 수 있지만 살만 가지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양쪽 의견에 반반씩 동의해요. 그 살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요. 연인이나 부부가 만나면서 원진살, 상충살 등이 끼면 그거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대수대명이 필요한 외형은 바로 우리같이 신병을 앓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무당들은 신맥이 열려 있어서 그런지 대수대명을 하면 효과가 좋더라고.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신기가 있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라 대수대명은 누구에게 하든 평균 이상의 효과는 다 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신맥이 열려 있으니까 문을 빨리 열어주겠지. 그래서 효과를 걷어가겠지. 그럼 이제 신기 있는 사람은 대수대명을 하게 되지 않나요? 여보세요, 그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우리 고쌤 의견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무당의 일을 할 때는 대수대명을 안 합니다. 그 무당이 아무리 수가 험하거나 수가 산란하다 해도 우리가 흔하게 하는 그 허수아비에 뭘 묶는다든지
혹은 북어에다가 7매를 묶어서 뭐 낸다든지 하는 이 매듭을 묶는 의식 자체를 무당에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 고를 묶어서 대수대명을 치게 되면 못 불린다는 이게 속설처럼 제가 계속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무당 일을 할 때는 그 고를 안 묶어줍니다. 그런데 저는 고추자 선생님과 생각은 같은 생각이에요. 전에 있던 남자 제자가 신병 때문에 몸도 아프고 심하게 다리가 부었는데 대수대명을 치고 나니까 30분 만에 붓기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신병을 앓는 사람은 대수대명 효과가 100%라고 생각해요. 신기 있는 사람한테 효과가 100%면 신기 없는 사람은 효과 100%가 아니라는 뜻이 되니까 아니, 그건 이게 이제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신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효과가 빨라져. 효과가 빠르다는 뜻이죠. 빠르다고 효과가. 어쨌거나 신기 있는 사람이 효과도 좋고 아무래도 이제 통신이 효과도 빠르다는 좋고, 거겠지. 통신이 빠르잖아. 잘 될 수 있다. 그렇죠. 대수대명의 네, 효과가. 어떤 분들에게 대수대명이 필요한지 여러 유형을 살펴봤지만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의심될 만한 증상에 해당이 된다면 지체 없이 무당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대수대명이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뭘 해도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말고 신명에서 알림을 우리는 주잖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수대명이 살아나요? 그건 안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아무리 죽을 운명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기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갓집이 간절하고 또 제 상황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면 빌어보고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분인데 상태가 위중하다길래 급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대수대명을 하려고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는 중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느낌이 너무 이 신명에서 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도저히 지금 내가 이거를 할 상황이 못 되겠다. 딱 그러고 났는데 3시간, 한 4시간 만에 이분이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의 명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대수대명을 해놓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저는 그걸 잘못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 쫓아올 책임과 구설을 신명에서 미리 막아준 게 아닌가. 저는 조상을 잘 위하지 않으면 대수대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지금까지 조상을 위해서 일도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수대명을 할 때 과연 조상에서 거들어 주실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신명도 절실한 사람은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투닥투닥 하다가 잠깐 살짝 밀었는데 뇌진상으로 이제 쓰러지셨던 분인데 병원에 이제 119를 불러서 급하게 실려갔는데 뇌사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신랑 되시는 분은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와이프 명의로 된 그 통장부터 찾더래요. 근데 이제 친정어머니가 너무 급하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북어 그날은 이제 산 닭을 해서 이제 대수대명을 쳤단 말이에요. 애초에 신령의 첫 공수는 그랬어요. 의식은 돌아오겠지만 일반적인 생활은 하기 힘들 거라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래도 좋으니까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의뢰를 하신 거였어서 신께서 이제 그 마음이 통했는지 열흘 정도 만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반응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통이 원활하진 않은데 풀렸던 동공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일단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름 있는 병은 고칠 때는 무당들도 심중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아예 우리 무속인들도 해서 안 될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 본인은 대수대명의 효과를 받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 무당의 잘못이라기보단 당사자의 증상이 이 준비한 대체물로 커버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던 거죠. 대체물이 조금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 이 살이 그렇죠. 걷어서 나갈 게 딴 쪽으로 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마침 운수가 안 좋은 사람 혹은 그때 당시에 수가 조금 흉흉한 사람이 피해를 좀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키우던 새가 죽었는데 소름이 돋으면서 직감적으로 자기한테 올 나쁜 일들을 새가 대신 가져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계시는데 사고 나기 4개월 전에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 2마리가 3일 차이로 2마리가 연거푸 죽었어요.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 진돗개 2마리가 먼저 죽음으로 해서 부모님 대수대명을 쳤고 병원 생활은 1년 동안 하셨을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건강하게 그래. 그 뒤로 계셨었으니까. 네. 죽을 사람도 살리는 대수대명이지만 한 번 한다고 모든 게 싹 낫느냐? 절대 아닙니다. 저는 중증 환자를 3일 간격으로 대수대명 1번, 비방술 2번, 총 3번의 의식을 하여 사자상을 차려서 사람 모양의 종이로 사자를 떤 후에 10원짜리 3개, 옛날 동전요, 접시밥 3개, 또 막걸리 3개, 집신 3컬 내가지고 이용해서 상거리 길에다가 갖다가 버리면서 이제 사자를 그쪽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또 먹어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니까 그것도 효과가 있고. 그럼요. 그리고 구술 진행할 때는 대수대명 의식이 필수로 들어가요. 사람 일은 모든 게 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건강해야 또 일도 잘 풀리고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건강한 중에 재수가 들어야 또 우리가 그 재수를 그렇죠. 또 금전의 수로 또 돌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수대명이라는 몫이 아니더라도 구술할 때는 일단 운이 들어오는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준다는 의미로 대수대명까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고가 끊이지 않거나 계속 다치는 분들은 대수대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들도 있고 짧게는 뭐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칠성에 뭐 이 공덕 뭐 사주에 명이 짧다, 조금 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들은 애초에 신명에서 왜 여러 번 해야 하는지 공수가 나오죠. 그런데 대수대명 1번으로 평생 효력이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당이 장담할 수는 없다고 봐요. 맞아요. 네. 대수대명이 산 사람을 저승으로 가는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의식이라면 강을 건너 저승에 도달한 망자를 위한 의식에는 바로 진옥이굿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그리고 세상과 이별을 고한 조상과 후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 조상 해오굿. 오국굿인데 칠공주, 조선시대 때는 행하고 있던 의식이다. 자살하거나 학문이 들거나 물에 빠져 죽었거나 출산한 지 100일이 지나지 않는 산모나 해상기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논란 중에 하나같이 다 진옥이해야 된다고 하니까 진옥이 했다고 망자가 완전히 저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억지로라도 이 망자를 데리고 저승을 올라갑니다. 때로는 봐봐요. 때로는 한 번에 갈 수 없다 갈 이렇게 수- 단정을 지어서 아니 말씀드리면 때로는 영가에 따라서 한 번으로 안 물론 되는 한 번으로 경우도 안될 수도 있고 있지만 몇 번에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데 저희도 그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죠. 조상맥으로 무당들 사이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되는 진옥이굿. 자살 연구하나 뭐 이런 분들은 과연 사기인가 진실인가? 그 실체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